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구제의 11조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법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장까지가 신명기 법전, 그래서 생활 관련 규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열매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11조가 어떤 11조냐면은 3년마다 드리는 구제의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1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율법과 법도를 지키라고 반복을 하시고, 그 결과 너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고 성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그 신명기 법전에 이제 마지막 피날레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조에 대한 내용들을 1번, 2번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법전의 피날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1조는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월급을 받으면, 뭐 용돈을 받으면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지요.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생산물이 생기려면 언제가 생깁니까? 추수할 때, 그죠? 한 해 곡식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할 때, 그죠? 그때 그 추수의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11조 개념하고 조금 다르긴 해도 수학의 11조, 그 다음에 가축일 경우에는 양의 첫 새끼, 그죠? 첫 열매를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예물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마다 이제 곡식을 추수하면은 매년 이 곡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매년 드리는 11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두 개,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째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드리는 이 11조는 어디에다가 이제 바치느냐? 중앙 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겠죠. 중앙 성소에서 다 모읍니다. 우리로 치면은 수도 서울에다가 11조 열매들을 다 이렇게 바치는 거죠. 중앙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해 드리는 11조는 어디에다가 이제 주냐면은 지방 성소예요. 지방 성소. 그럼 지방 성소는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중앙 성소는 총회라고 보시고, 지방 성소는 우리 장로교로 치면 노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앙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다 치면 수도 서울에 중앙 성소가 있어요. 총회 본부가 있다가 치고, 그러면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매 3년 11조를 어디에다가 드리냐면은 지방 성소, 부산에 있는 노회에다가 이렇게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앙 성소 개념, 지방 성소 개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매년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중앙 성소에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11조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에 이 중앙 성소에 11조 예물을 드려서 자신과 예물을 드린 그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레위인이 함께 나누어 먹는 11조가 바로 매년 드리는 11조고, 두 번째로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는 지방 성소, 내가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성소에 이렇게 바쳐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 자, 오늘 이제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중앙 성소에 바치는 매년 11조 말고 3년째 드리는 11조는 뭡니까? 지방 성소에다가 이렇게 바쳐가지고 그것을 바친 후에 그 예물을 누구에게 주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지방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레인은, 여기 이 레인은 뭐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무임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직분이 없이 이렇게 맡은 성소에 이 직분이 없는, 왜냐하면 이제 거기 이제 뭐 떠돌이가 됐든지 성소가 이렇게 무너졌든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제 교회가 뭐 일단은 교회가 이제 무너졌거나 이렇게 했을 때 레인이 봉사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레인들, 그 다음에 나그네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그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이 바로 3년마다 드리는 11조의 용도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소외된 레인들과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자, 중앙으로부터 소외된 레인, 지금으로 치면 이제 무임목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길이 다 미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굶주려서 굶어 죽거나 그 다음에 정말 뭐 추위에 떨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다 이 11조를 통해서 다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중앙성소에 바치는 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성소에 바치는 11조. 결국은 11조 용도는 뭐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11조 예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산을 전체를 이렇게 딱 보면은 교회 운영비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목회자 뭐 사례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비라든지, 대부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게 거의 많이 없어요. 그죠? 본 예산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많이 없어요. 구제비나 뭐 얼마 이렇게 책정되지가 않죠. 대신에 이제 선교금은 우리가 100% 선교 이렇게 지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원래 11조의 용도는 요 지역에, 그죠?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 일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게 11조 용도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그걸 누가 합니까? 요거를 누가 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동사무소라고 안 그러죠. 주민센터라고 하다가 지금 행정복지센터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도 주민센터에, 여기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책도 이렇게 빌려볼 겸 뭐 등본이나 이런 거 떼러 갈 때 이렇게 보면 거기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이제 뭡니까? 예산을 타거나 뭐가 이렇게 받으러 와요. 자기가 신청하러 오고. 그러면 지금 요 역할을 했던 거, 옛날에 유대인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요 11조의 용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하진 않죠. 우리 교회가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용호동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디가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지금은 교회 대신 나라에서, 그죠? 나라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죠?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예산이 이렇게 커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쪽에 우리 교회의 시선이 이렇게 가야 돼요. 가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한다 치면 요 주변에 뭐 굶주리는 분들 뭐 이거 하려면은 예산도 우리 교회 예산으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죠? 행정복지센터는 그거 하라고 공무원들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라고 공무원들 뭐 월급 주면서 그 일 시키는 거잖아. 그죠? 나라 예산이 우리 세금 내가지고 그걸 하는 거잖아. 근데 교회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복지 차원에서 나라가 하는 것 대신에 정말 소외된 것,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교회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구약 당시하고 똑같이 지금 적용하면은 조금 모순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에서 대신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정신은 이어받아야 돼요. 나그네와 그 다음에 레이인과, 그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어서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국가가 못하는 것을 교회가 찾아서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신명기 법전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죠? 11조에 대한 이야기,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 공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뭡니까? 부부에 대한 것들, 생명보호법, 그 다음에 노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총회에 들어갈 자라든지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냅니다. 자, 여기 빠뜨렸다, 그죠? 두 번째인데, 여기 13절부터 한번 보면은, 이렇게 11조를 바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백문을 낭송합니다. 낭독을 해요.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자, 11조를 쫙 바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아른다고 하죠. 이 고백문입니다. 11조를 딱 바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제가 성물을 내어서 레인과 객과 고아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명령을 잊지 않고 제가 지금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뭘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갈취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속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않았고, 내가 지금 당장 장례가 나가지고 지금 목돈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21조를 주지 않고 떼먹었고 그런 것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 예물을 바쳐 싸우니, 15절, 원하건대, 그죠? 이 예물을 바쳐서 결국은 낭독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뭐를 내리소서? 복을 내리소서.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예물을 속이지도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신실함을 이 고백문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구제의 11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법전의 피날레인데, 자, 17절 말씀을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죠? 17절에 보니까 그의 규례와 명령과 뭐를 지키며? 법도를 지키며 그의 뭐를 들으리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뭐가 되게 하시니라?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법전에 대한 마지막 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죠? 왜 반복을 할까? 왜 반복을 할까? 계속해서 반복. 우리 이 신명기도 새로운 명령, 그 새로운 신자, 그 명령할 명자, 새로운 명령 아닙니다. 그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신명기는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신. 그죠? 그래서 거듭 말씀. 우리말로는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는. 그럼 왜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까? 왜 자꾸 반복할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죠? 우리 희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중요해서 반복합니다. 그죠? 중요해서 반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잊어버려가 또 반복하기도 합니다. 했던 말 잊어버려가지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잊어버려서 하나님은 잊어버려가지고 반복하지는 않겠다. 그죠? 하나님은 중요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왜 또 반복을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죄성에 약한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 태초에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어때요?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죠. 아, 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자신 있어. 천하 모든 백성 가운데 첫사람 아담도 넘어갔는데 그 누가 죄에 못 넘어가겠습니까?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그래서 죄성에 약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뭐를 만들어요? 결국은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죠?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은 무섭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습관, 좋은 습관을 반복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죄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그 습관의 반복 때문에 튕겨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6장 우리 읽었지만 6장 8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6장 8절 말씀. 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자, 6장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고 딱 얘기했죠. 6장 1절에. 그 다음에 다시금 26장 18절부터 다시 또 반복해요. 처음에 반복하고 마지막에 반복하고. 그 반복하면서 신명기 6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7절에는 네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뭐 할 것이고? 토론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까지 하라냐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어디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고 하죠? 손목에 메어가지고 우리 시계 보듯이 우리 시계 이렇게 본다는 거죠. 몇 시인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손목에 메어가 말씀을 보고 더군다나 내 미간에 붙여가지고 뭐로 삼고? 이마에 이렇게. 그래서 이마에 뭡니까? 가방 같은 쪼매난 거 그 안에다가 이제 말씀을 넣어 다니는데 이 미간에다가 탁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우리 이래 집들마다 이래 쭉 가면은 봄이래 가지고 한자로 뭐라 써놨습니까? 입춘대길 이런 거 써놨다. 그죠? 입춘대길 딱 써놨는데 그거 대신에 뭐를 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탁
기록하라. 그렇게 내 마음에도 새기고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고 붙이고 집에다가 문에다가 팍 붙이고 그렇게 반복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복이 어떻게 돼요? 습관을 만들고, 이 습관이 지금 좋은 습관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은 오늘 26장 이제 마지막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이제 어른 노인이 당대 최고의 화가를 찾아가서 한 아이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화가가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그린 겁니까? 깜짝 놀랍니다. 대단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이 시대 최고의 화가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재능을 묵혀가지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는 그 재능들이 다 사가버린 거죠. 다 없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엄청난 화가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만약에 이 노인이 어릴 때부터 그렸던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했다면은 그는 세상을 뒤바꿀 위대한 화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거듭된 반복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는 이유는 뭐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기억함이고 반복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2, 3일 정도 지나면 또 우리가 영적인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3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3일 예배 드리고 나면 또 3일 정도 지나면 영적인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새벽 기도를 여는 것은 하루를 우리가 영적인 기운이 다 빠져나가니까 또 그렇게 반복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너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과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달 동안 이제 신명기 법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매년 드리는 11조와 셋째에 드리는 11조 예물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법전을 마감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다시 반복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습니다. 죄성에 약하고 죄의 유혹에 약해 쉽게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 또한 성령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